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보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말에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포장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행동은 달랐습니다. 미디안군에서 빼앗았던 전리품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기드온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금 귀고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금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 색깔 옷,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도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모아진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에봇을 기드온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성막이 있는 실로에 놓지 않고 자기 집인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오브라에 둔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바람대로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사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연약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이 결국 자신을 타락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자신의 공로로 취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앞장섰습니다. 그가 사사라 있는 동안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사사 기드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끈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까지도 함께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아들 70명이 있었음에도 세겜에서 첩을 통해서 난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은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은 사람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